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두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이면 알면 알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할수록 그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행복을 오해하고 잘못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야 라고만 말하기보다는 바르게 알아야지만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바르게 알아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행복을 우리들의 삶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에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지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예수님의 선호도가, 호감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 여론을 알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답은 많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 과거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 보면 여론이겠죠. 예수님께 대한 그 당시의 여론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근데 예수님은 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인가?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 즉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여론이 어떤지 그 여론의 추이와 향방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자들 또한 그 당시에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혹은 엘리야로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착각 혹은 오해, 잘못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이야기를 먼저 묻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면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네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네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하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정도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이 정말 많죠. 여러분도 아마 종종 TV에서 나오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놀랍구나, 대단하시구나 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 다른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 의미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고백하는 이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기도응답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놀란 기적 같은 인생이었느라고 이야기를 해도 왠지 내가 그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도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나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 지금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가끔은 라비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표면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당시의 통념 속에서 그 당시의 관습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 고백했던 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나에게 어떤 분인가? 목사님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삶을 통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정립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길 또 알려지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을 그동안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막연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들은 대로만 정말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왔진 않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입니까?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면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소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남은 한 평생 동안 조금씩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조금 더 있었으면 합니다. 그냥 과거 믿었던 그 신앙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 단순히 그것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님 안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실제로 그분을 우리들 삶에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반드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훨씬 더 영향력 있게 힘 있게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줄 수 있기를 삼하는 영적인 열망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임명한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정상일까요? 맞다, 빨리 가서 전해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 했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라면 가르쳐주고 그거 틀린 건데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알리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순한 예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어, 나는 곧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종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회복이 일어날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늘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줄 거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절, 20절까지 이 베드로의 고백만 가지고 나아갔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구나, 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로마 군인을 몰아내자 하고 정치적인 싸움으로 번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나는 정치적으로는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다고 잘못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의 타겟이 되겠죠. 저 녀석을 잡아야 돼. 마치 일본에게 있어서
윤봉길 의사가 타겟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타겟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이 오해받아서, 마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아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독교를 정치적인 종교로 오해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정치적인 해결 이전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오해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 신앙의 행복 주기보다는, 그 신앙의 행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보다는 하나님을 알면서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긴 하시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더 키울까 그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과 판단하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블레싱데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또 다른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상관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잘못 알게 될 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알기에 베드로와 그 옆에 있었던 중요한 제자들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나 개인의 신앙 고백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듣고 또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그날은 날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다양하게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인하여서 오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바르게 알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습관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세상 흐름이 아닌 진리를 따르고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타지에서 유학하며 군생활하며 직장으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요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용인에 동부 지구의 모임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은혜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리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 이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하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을 되새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동안 진지한 고민이 없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아로새기고 바로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